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진실과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여적 성품 또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과 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참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라틴말 신세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친구들 간에 편지를 쓰면서 sincerely 아무개 이렇게 하잖아요. 진실한 그대의 친구 누구, 이렇게 신시어란 말을 쓰는데, 라틴 말로 신세레, 진실, 참이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대리석 조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조각을 하다 보면 코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감쪽같이 고치기 위해서 돌가루로 풀을 먹여서 다 붙여요.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 보면 거기 깨져서 붙인 자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세레라고 하는 말은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말이 신세레, 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 꾸밈이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속성상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에도 조금도 변화가 없으신, 바뀜이 없으신, 행동에도 거짓이나 또는 허위가 없는 아주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란 말은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니 먹어버리는 것처럼 없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신녀들도 한 번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진실을 말해서 손해볼 일이 있어도 진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하려다가 옆차를 박았어요. 그 이웃에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어떡하나 보고 있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노트를 가져와서 쪽지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 글에 뭐라고 썼나 그러면, 제가 당신 차를 박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차를 박고 종이를 가지고 나와서 쓰는 걸 보고 나서 당신에게 내 전화번호와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알리는 줄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걸 끝냈어요.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또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진실도 얘기를 안 합니다. 거짓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한 대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당황이 됩니다. 또 이걸 내가 밝히면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살짝 피해버리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사람에게 입혔던 그 손해 찾을 길이 없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정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갚는다고 하면서도 손에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참 하나님의 자녀,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이 없고 정직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의 템플 대학 설립자이면서 초대 총장이셨던 러셀 코넬 박사가 600명의 부자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 백만장자의 자서전을 연구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뭔가 봤더니 정직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 러셀 코넬 박사의 결론이었습니다.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꾸온 돈은 반드시 갚고, 또 빌려온 책은 반드시 돌려주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백만장자가 되려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옛날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방을 들고 시골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몰려서 놀고 있다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가방을 보고, 아저씨 그 가방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 너 줄까? 그랬더니 톨스토이를 쳐다보고 나서, 진짜요?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다 뭘 담아가지고 어디 가는 길이거든? 갔다 오다가 널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펄펄 뛰면서 좋아해요. 아이 고마워 아저씨. 톨스토이가 가서 일을 보고 빈 가방을 들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거기 왔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며칠 전에 놀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긴 아이? 그 아이 이름을 대면서 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집에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 아이를 찾았더니 어머니가 참 낙심된 낯으로 말합니다. 슬픈 어조로, 아니 무슨 일로 아이를 찾으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를 듣더니 아이가 갑자기 참 무슨 일인지 몰라도 신음하더니 목숨을 거뒀습니다. 그 가방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이를 묻은 곳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무덤에 찾아가서 아이에게, 얘야 그때 줘야 될 걸 못 줘서 미안하다. 내가 약속대로 이 빈 가방 가져왔는데 받을 수가 없게 됐구나. 그렇지만 내가 약속한 것이 놓고 간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갚아도 되지만 자기의 한 말을 지켜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진실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라고 말했습니다. I am the truth. 진실, 진리. 그러나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없는 마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창시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 앞에서 이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인간을 타락을 시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이웃 간에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하는 이간질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딸들이 다 건강하고 잘 지내고 또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며 이간질합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많던 재산도 다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자랑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거짓 아니냐?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해서 그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다. 마귀는 거기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속담에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를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귀에게 내가 그럼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정수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헌대가 생기고 얼마나 가려움이 심했으면 재를 뿌리면서 깨진 기와장으로 그 헌대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멀리서 왔지만은 그의 모습이 얼마나 흉하게 변했는지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울면서 말도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시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증인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 선하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얘기했어요. 선함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 또는 긍휼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공로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또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이나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 또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쳐다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야 되겠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죄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에 시편 145편 9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 한경재 목사님이 늘 암송하시며 좋아하셨던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thee, O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참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먼저 신자가 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을 때 선생님 랍비여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하여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마찬가지 그 힘과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장마진 개울을 평소처럼 건너려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 또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얘야 벌떡 일어서봐 하지만 물결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헤엄쳐봐 하지만 워낙 물결이 세니까 헤엄을 칠 수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며 또 내려가는데 발을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거기 뛰어들 엄두를 못 내요. 위험하니까. 그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뛰어들어갑니다. 참 물을 먹으며 휩쓸려가며 그 아이를 겨우 붙잡아서 참 기진맥진한 채 끌어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참 그 위기를 넘긴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그래도 곧잘 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선생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반드시 마땅한 사례를 하실 것입니다. 저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시죠. 아니 난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 성함과 어디 계신지 주소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네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댈 수 있으면 나도 내 이름과 주소를 대주마.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그의 이름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며 이 사람이 아이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네가 평생 기억하고 살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네가 빠진 물속에 같이 들어가 건져줄 만큼 너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아이가 평생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 만큼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참 바른 길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선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데 오늘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거짓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탐심을 따르고 거짓 선생들이 있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교역자이든지 평신도인이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해서 진실하신 분, 또 선하신 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은 물론 이웃까지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물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진실하고 또 깨끗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므로 참 교회가 거룩한 단체요 구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